제29장.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 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말씀 욥기서 29장 1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 욥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우리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오해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함께 풀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보호하십니다. 자,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욥은 자신이 과거 소위 잘 나가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잘 나가던 과거를 해석하기를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였다 라고 하죠. 여러분, 이 욥의 말대로라면 과거처럼 더 이상 잘 나가지 못하는 지금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지 않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욥의 신앙의 한계가 확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욥이 하나님을 오해해도 단단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항상 욥을 보호해 오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지금이야말로 욥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것을 모릅니다. 우리가 인정하건 안 하건 육이 세워지면 영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육이 무너지면 그때부터 영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 나쁜 믿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벌써 우리가 인생이 평안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이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예배 가기가 귀찮습니다. 큐티를 해도 도무지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마음이 곤고해지고 저절로 기도가 나오고 말씀을 들어도 다 내 말씀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월요일에 우리들 교회에서 열리고 있는 큐티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그날 강의는 우리들 교회 한 권사님께서 맡아서 해주셨습니다. 그날 이분의 강의는 강의라기보다는 한편의 자신의 고난의 간증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과거에 이쁘고 똑똑하고 소위 모범적인 엄친딸 그 자체였습니다. 학창시절에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초중고를 졸업하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서울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잣집 아들을 만나 결혼하여 함께 유학까지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보다 더 잘 나가는 인생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인생이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잘 나가니 무슨 예수가 필요했겠습니까? 예수를 굳이 찾지 않아도 너무나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권사님께서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택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속된 고난의 사건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부터 남편의 바람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가정의 갈등 상황에서 자란 자녀들은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고 날마다 혈기를 부리며 자살 소동을 벌이는 통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사업하던 남편은 부도가 나서 감옥에 가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늘 사고만 치던 큰아들은 여자친구가 혼전 임신을 했다는 기가 막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들과 며느리가 둘 다 일을 하느라 손주 독방 육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지난날 자신이 겪어온 그 고난을 표현하기를 침 삼킬 틈이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권사님께서 고백하시기를 지난날 과거에 워낙 예수 없이도 잘 나갔던 인생이었기에 이 정도의 고난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절대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똑똑한 머리도 좋은 성품도 최고의 대학에 들어갈 만큼의 악바리 같은 의지력도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오니 그때 비로소 말씀이 들리고 살기 위해 처절하게 큐티를 하면서 숨이 쉬어졌기에 그 기가 막힌 고난의 시간들을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권사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변에서 나도 죽을 것 같은데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답은 하나입니다. 더한 고난이 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내고야 마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예수 없는 세상 형통은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의 고난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결과로 내게 찾아온 침 삼킬 틈이 없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죽을 것 같아 같이 힘든데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그만큼 내가 악하고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예배와 목장, 큐티의 자리로 나와 구원과 거룩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항상 나를 배려하십니다. 자,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주시던 때를 그리워하며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성문에서 사람들의 송사를 판결하는 재판장 노릇을 했었습니다. 또 거리에 자리를 만들어서 억울한 사람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지도자 역할도 했습니다. 이런 욥이었기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배려받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사람들이 욥을 존경하지도 않고 배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배려가 없어진 바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욥을 극진히 배려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우리의 구원이고 또 우리의 거룩입니다. 나은 사람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또 나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십니다. 또한 나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나은 사람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배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우리들 교회 그 권사님의 침 삼킬 틈이 없는 고난의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안산중앙교로 인도하시고 이 10년 동안 정말 그 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폭풍 같은 고난의 사건들을 연이어 만났습니다. 제가 10년 전 우리 안산중앙교로 돌아와서 위임 목사가 되자마자 하나님이 교회의 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우리 교회를 밀어넣으셨죠. 비록 그 시간이 저의 육은 산산조각 나는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덕분에 저의 구속사가 열렸습니다. 큐티 목회라는 새로운 비전이 열렸습니다. 그렇기에 그 고난의 사건은 저를 거룩한 목사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가 틀림없습니다. 또한 4년 전, 그 당시 34살밖에 안 되었던 제 아내에게 찾아온 그 암사건은 제 속에 세워진 우상들이 드러나는 사건이었고 깨어져 나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또한 저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이 베푸신 배려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43살의 젊은 저에게 찾아온 뇌종양의 사건은 저를 죽음 앞으로 가까이 데려가셔서 여전히 죽지 않는 저의 야망과 욕심을 회개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위한 목회 철학을 다시 세워주시는 이 또한 하나님의 배려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문득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의 시간들이 없었다면 과연 지금쯤 저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그것을 생각합니다. 만약 고난이 없었다면 저에게는 구속사의 말씀도 이 큐티 목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과 같이 기복의 복음을 쫓고 부르짖으면서 야망을 사명으로 포장하여서 교묘한 악으로 살다가 어느 날 죽어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고난을 통해 저를 낮추신 것이 하나님의 배려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고난 속에 저를 위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배려가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기에 눈물이 납니다.
앞으로도 저의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남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고난의 사건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저를 구원과 거룩으로 이끌어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말 인정이 됩니다. 그러하기에 제가 어떤 고난을 겪게 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배려임을 알고 믿기에 저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의 결론이 축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나에게 허락된 이 고난의 사건이 나를 구원하시고 더 거룩하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배려임을 믿고 고백함으로 고난이 축복이 되는 팔복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만난 모든 환경과 형편이 나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배려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배려가 있기에 결국엔 고난이 축복이 될 것을 믿고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항상 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21절부터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은 지난날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자신의 가르침을 즐거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욥의 고백을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욥은 지금 자랑하듯 예전의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들었고 자신의 가르침을 즐거워했다고 하는데, 정작 이 고난의 때 욥은 자신의 이 고난을 해석해 줄 말씀도 없고 말씀으로 이 고난을 해석해 줄 사람도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나의 고난을 해석해 주는 말씀과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난은 말씀으로 반짝반짝 닦아서 다른 사람에게 내놓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혼자 가지고 있으면 상처받아 추해질 뿐입니다. 그러나 내 고난을 말씀으로 닦아 사람들에게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내 고난을 다른 영혼 구원하는 일에 값지게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큐티는요, 날마다 촉촉히 적셔주는 이슬비입니다. 큐티를 통해 날마다 이슬비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살아가면 어느새 바위 같았던 굳은 내 가치관이 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고난을 말씀 앞으로 가져와서 물을 때 성령께서 스승이 되어주셔서 고난의 의미를 신실하게 가르쳐 주시고 해석해 주십니다. 그럴 때 좋은 일, 나쁜 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사건이 나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 꼭 있어야 할 일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의 해석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만사형통의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큐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큐티 세미나에 갔다가 큐티하는 방법에 대해 배운 좋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큐티를 잘하려면 4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로 제목을 암기하기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한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망각의 은사가 있어서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날 큐티의 제목만 암기해도 내용이 생각나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간증의 밑줄 긋기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큐티인에서 만나는 성도님들의 간증 안에는 주옥 같은 죄고백과 공동체 처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큐티인을 가지고 큐티할 때 꼭 간증을 읽되 죄고백과 또 처방에 밑줄을 그어가며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큐 하기입니다. 스큐. 여러분 큐티인 뒤에는 본문에 대한 해설과 함께 질문도 나와 있죠. 물론 내가 읽고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한 실력이 안 될 때는 큐티인 본문에 나와 있는 해설과 질문을 읽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꼭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록하는 것만 내 것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입니다. 말씀으로 깨달은 것을 가지고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 적용하기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 못했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조바심을 가지지 말고 꼭 적용과 순종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큐티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대로 응하는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가장 귀를 기울이고 있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구속사가 아니라 세속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큐티 책을 펴서 제목을 암기하고 간증을 읽고 질문에 답하고 큐티한 것으로 하루 살기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못했다면 내일 큐티하시고 내일 못했다면 모레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4월 10일 보석상자입니다. 죄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고 악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니 얼마나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야 하겠습니까? 나의 선함과 완벽주의가 악입니다. 남들에게 언제나 칭찬받아야 하고 언제나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이 나를 죽이고 남을 병들게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무지하고 연약하기에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배려하시며 또한 나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 안에 내가 있음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받아서 우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눈물겹도록 구원과 거룩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며 배려하고 계심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시고 내일보다 오늘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